이 세상에는 자기에게 없는 권능을 빌려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파출소 다 데리고 가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전화 한 통이면 말이야! 여기 다 뒤집어져!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경찰 고위 간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는데 그런 거 가지고 겁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유명한 사업가나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이런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의 먼 친척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미안했던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탁지원 씨가 운영하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좀 다 체육관에 불러다가 배틀 한번 붙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한번 서로 간에 검증하고 입증해 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지 자기들끼리는 서로 간에는 간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싸워봤자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이라는 게 발각되기 때문이죠. 참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시하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아니, 속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열광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가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면은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가르치는 별로 쓸데없는 말에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와, 우리 목사님 최고하고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정신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매무지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예언자들이 거짓말로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내가지고 엉터리 예언을 합니다. 그거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가르치고 다스리는데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려느냐. 예언자와 제사장들과 백성이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기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정체가 들통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망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믿고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능을 함부로 쓰는 사람과 이것과는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능조차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과 경계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에도 자기에게 없는 권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환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기적은 뭐냐면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뭐 바울이 무슨 설거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앞치마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울은 남자입니다. 치마 같은 거 안 입습니다. 앞치마라는 것은 여기 목에다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 공구를 넣어두는 이 옷입니다. 옷에 걸치는 조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못이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넣어두는 그런 앞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업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거 탁 하나 딱 걸치고 포켓마다 여러 이제 도구들을 혹은 부품들을 넣어두고 작업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그 자체는 성물이 아닙니다. 무슨 성소에서 뭘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뭐 축사를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일할 때 입는 그냥 작업복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가져다가 병든 환자에게 갖다 대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제가 이 축복을 하면 물이 성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사제가 기도하면은 그게 성수가 되고, 그래서 무슨 마귀를 내쫓는 의식을 할 때 성수 뿌리기에다가 이 물을 적셔가지고 촥촥 뿌리면은 마귀가 달아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성수를 가지고 십자성호를 그으면은 죄가 용서되고 질병을 치료하고 위험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신교에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뭐 목사님, 강도사님, 신학원, 대학원생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행주치마 교회가 있대요. 아니, 목사님이 사시는 데가 행주산성 부근이에요. 아니래요. 행주치마 교회가 뭐냐고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앞치마를 걸치고 다닌대요. 남자고 여자고 교회 갈 때 보면 아침 주일날 아침 되면 전부 앞치마 걸쳐 쫙 간대. 그리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앞치마를 가지고 입고 한대요. 3일 금식 기도 마치면 목사님이 그 매직 갖고 3일 금식 기도에 목사 사인을 해준답니다. 10일 철야 기도 하면은 또 철야 기도 목사가 인정하는 사인을 해줍니다. 100일 새벽 기도 참석했다, 출석자마다 출석 체크가 다 써줍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럼 거기다 또 앞치마에다 적어줍니다. 누가 병 걸렸다 하면은 이제 3일 금식 기도 앞치마 던집니다. 안 나? 안 나오면 이제 열흘 철야 기도 그 앞치마를 꺼내가지고 착 던지면, 뭡니까? 이거 부적입니다, 부적.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서 40일 금식 기도 앞치마를 빌려와 갖고 갖다 댄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 왜 그런 걸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적은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냐면은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의 표적이지 오늘날 사도들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특별한 기적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또 저기 이상한 뭐 행주치마인지 앞치마인지 걸치고 다니는 그 교회나 자기에게 전혀 허락되지 않은 권능을 함부로 끌어다가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떠돌이 유대인들 중에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엑소시스트, 재령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명하노라 하면서 마귀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귀를 내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나갔습니다. 왜 있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가더라 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퇴마사들이 이게 무슨 마법의 주문인 줄로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들이 으악 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도 마귀들이 나간다. 근데 사실은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쇼하는 겁니다. 나가는 척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짜 퇴마사들, 가짜 이런 퇴마사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마귀를 쫓는 기적하고 이 가짜들이 행하는 기적하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퇴마사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게 함으로써 진짜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고 간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고 광고를 해주는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크리스찬이었느냐?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진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겼는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소녀가 자꾸 와서 자기들 앞에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했으면 저 점치던 여자인데 바울도 저하고 같은 패거리네. 저 사람도 아마 점치는 영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이방신들을 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바울을 마치 이 점쟁이하고 같은 도매값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악한 영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이런 자기에게 없는 권능을 끌어다 쓰려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요,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도 바로 이런 마귀 내쫓는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덤벼듭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 뭐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런 권능도 없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라 명령하느냐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들의 옷을 찢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한 명이고
제사장 아들은 7인데 7명이 한 명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레위 사람이라는 제사장 아들이라는 간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는 마귀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콧방귀만 끼고 오히려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를 많이 봐서 창가에다가 마늘 올려두면은 무슨 드라큘라가 안 찾아오고, 창가에다가 이 성경책 올려놓으면 마귀가 안 들어오고, 자동차 뒷좌석 유리창 쪽에다가 성경책 올려놓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운전 잘 못하면 사고 납니다. 나는 운전 잘하는데 상대방이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마술의 권능을 빌려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효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을 썼는데도 마귀가 오히려 그에게 덤벼드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도용하면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도용하다가 그렇게 수치와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하고 바울은 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름은 저 어둠의 영들에게, 지옥의 권세들에게 알려졌습니까? 저기 한마음 침례교회 아무개성도 복음 들고 사람들을 우리 마귀의 진영에서 빼가는 사람들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내릴 정도로 여러분의 이름이 저 악한 영들에게 알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알고 있어도 그 이름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용해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저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특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학교 안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도 가야 되고 문화체육부도 가야 되고 카이스트도 가야 되고 삼성전자도 가야 되고 하여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 받아올 게 있어가지고 정통부에 연락은 해놨는데 이제 가서 자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정부 청사는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주고 출입증하고 바꾸고 그다음에 출입대장에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나는 신분증이 3개인데 뭘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민등록증, 대학원 학생증, 공무원증 해가지고 삐쭈삐 하고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딱 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더라고요. 공무 때문에 저 자료 받으러 왔다고 하고 공무원증 딱 오더니 그 출입증 받을 필요 없이 공무원증 이거 딱 달고 그냥 들어가세요. 아무 데나 다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출입대장에도 안 적었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제가. 다달이 월급 6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제가 공무원이라는 걸 몰랐어요. 공무원 연금에서 계속해서 연금 떼가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도 제가 공무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네, 대학원 수업 받고 그냥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했지 제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알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이거 딱 달고 정부 청사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다 들어가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붙잡는 사람도 없어요. 입구 딱 들어가면 딱 경례 딱 붙이는 이런 분들도 있고 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대사, 전권대사, 모든 권한을 위임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모든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천국 외교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성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 지구, 대사, 대사관, 이 대사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데 천국을 대신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교리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국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권위와 자격이 있는데 몰라서 안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공무원이라는 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하고 똑같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평생 소원이 지중해 연안요 쫙 돌아다니는 크루즈 유람선 그거를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그 비쌉니다. 배 한 번 타는데 그 배 타는 입장권을 샀습니다. 배가 아주 큽니다. 뭐 수백 명 들어가고 배정받은 방의 침대도 아주 쾌적합니다. 창밖에는 지중해 푸른 바다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지고 배 위에서 음악 연주회도 벌어지고 또 영화관도 있어요. 영화도 상영해 줍니다. 근데 식당에 갈 돈이 없어요. 배싹 지불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식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레스토랑 들어가서 잘 먹고 오는데 남들 식사할 동안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식사 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마지막 배에서 내리는 3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식비를 못 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중해 바다에 던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뭐 죽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식당에 가서
딱 요리를 시켰습니다. 스테이크 요리 딱 시키면 다 먹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은 제가 배싹 지불하느라고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웨이터가 손님 그 티켓에 식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 영화관, 음악회, 티켓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티켓이 왜 그리 비쌌는지. 그 안에 숙소, 잠자리, 음식,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데 그걸 모르니까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냥 힘든 생활을 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배에서 내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티켓이 아무리 비싸고 크루즈 유람선 티켓이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뭐합니까? 안 쓰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문화를 누리고 오락을 즐기고 이용을 해야 그 티켓이 돈값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안 쓰면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왜 안 쓰고 못 씁니까? 자기 신분과 자기 특권에 대해서 자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마치 제가 나는 대학원생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만 있으면 다 통하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갖고 뭐 되겠어? 예수 이름 말한다 뭐 되겠어? 안 쓰고 감춰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늘에도 땅에도 예수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만 이름값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름값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덩어리 취급해가지고 내다 버렸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물을 놓을 때 그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면과 세로면이 만나는 그 접합점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단순히 뭐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 이거 적는 장식품이 아니고요. 머릿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보배롭고 튼튼한 돌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게를 못 이기고 돌이 축 깨져 나가면 건물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채석장에서 쓸만한 돌이 이게 단단한가, 가공하기가 쉬운가, 모양이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라고 유대인 건축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무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 바라바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데 내다 버리거나 가만히 갖고 있고 안 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낚시해가지고 자연산 돌돔을 잡았어요.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탁본 뜬 다음에 자기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자연산 돌돔. 생선 잘 드시는 분 없어요? 왜 반응이 별로? 그러네. 그때 큼지막한 자연산 돌돔을 잡아가지고 친구한테 줬는데 그 받은 친구는 낚시고 고기고 몰라요. 무하고 파 썰어 넣어갖고 국 끓여 먹었어요. 한때 돌돔이었던 것에 사진이 그 돔이 국이 돼가지고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그걸 보는 네티즌들이 전부 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신선한 돌돔, 자연산 돌돔 회를 쳐가지고 회를 먹어야지 그걸 생선국을 끓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돌돔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말이지. 모르면 그래 됩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유업을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재물을 상속받을 때 자기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 그 가치를 몰라보고 당장 자기 동생 야곱이 가지고 온 빵과 팥죽 한 그릇 그거하고 장자권하고 바꿔 먹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랬어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분의 이름이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책 속에 감춰두고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예배당에는 출석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이름을 탁 꺼내놓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이름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쓰질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법의 순서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로 됩니다. 헌법, 법률, 그 다음이 명령입니다. 굳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때부터 법이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직접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잘 써먹습니다. 의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 없이 대통령으로 행정명령에다가 서명하면 관세고 뭐고 다 통과가 됩니다. 막강한 권력입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적힌 사면장, 그 사면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심사하는 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면장은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서 옥중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사면해서 석방됩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장인이 대통령 이름으로 장인 표창을 받으면요, 사회에서 명인, 명장 타이틀을 걸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이름이 딱 들어가면요, 무게가 달라집니다. 물론 교육감상 받았다, 부산시장상, 총동문회상 받았다, 졸업할 때 그런 거 받으면 영광인데, 국무총리 표창 받았다, 대통령 표창 받았다면 이거는 확실한 그 사람의 실력이나 명예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그것과 비길 수 없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이 믿고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싫어하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능을 쓰지를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부르고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구원받을 때 다 믿죠. 구원받을 때는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해 있고 AI 검색이라는 게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자. 챗GPT한테 물어보자. 허리가 아프고 뭐가 어디가 결리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어깨가 결리고 뭐 하다가 이거 했는데 삐끗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다 물어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AI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거나, 하나님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가 그거 조회해 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조금 더 자라서는 아는 형님, 조금 더 자라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부모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친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 하늘, 북쪽 하늘 저 멀리 계시고
부모님은 저기 다른 지방에 계시고 나는 혼자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선한 목자로, 자기의 인도자로, 자기의 의사로, 자기의 상담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은행 통장만큼이나 은행 통장을 더 신뢰하죠. 자기 아는 형님이나 친한 친구를 더 신뢰합니다. 인터넷 검색, AI의 답변을 더 신뢰하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친한 친구에게 알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창고나 세상의 지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자기들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악한 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권능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 이름을 불러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매 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내가 변화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을 보여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죄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완전하시고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자기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권능을 함부로 빌어다 사용하려고 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서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눅이 들어서 그 이름을 감춰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고 그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지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자원들을 또 예수님이 이름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